이 시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리로 기적을 체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도 찬양했으니까 우리도 찬양해야지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저주와 질병의 결박도 풀어주셨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도 풀어주셨습니다. 지옥 형벌의 결박도 풀어주셨습니다. 이런 결박이 풀어진 자는요, 이런 찬송하는 거예요. 또 이런 찬송을 할 때 진짜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런 믿음으로 불렀지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기적 사건의 연속입니다. 성경 전체는 무슨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기적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에서 끝나고 신약 성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도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일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계속 순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기적이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슨 길이요? 홍해길, 광야길. 신약적으로는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지라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은 진리가 오시면, 진리를 일하시게 해드리면 기적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진리는요, 순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계속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순리를 초월해서 진리가 일하신 기적의 연속입니다. 내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두씩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홍해길, 광야길과 같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진리로 역사하셔서 계속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답일까요? 성령님이 답입니다. 네. 준이가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준이가요. 1학년짜리가 예수님이 답입니다. 네. 그래 놓고 예배 인도를 해요. 가정 예배를요. 그러지?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요. 저는 지난 설교들, 성령에 관해서 설교한 내용들을 또다시 듣고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적을 체험하라.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 2일 날 주일날인데 낮 예배 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준이가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러고 예배 인도를 했다고 하는 설교 내용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입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인생엔 답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문제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답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문제만 있는데 답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해답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풀어나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성령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계속 베풀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꽉 차 있어요. 불치병을 치유해 주시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죠. 이거 다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불행은 행복으로 바꿔주셔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었어요. 그랬더니만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계속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행전은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에요. 누구에 의한? 사도들에 의한. 그래서 사도의 행전,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은 사도들에 의한 기적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기적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으켜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었던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을 다 드렸어요. 사복음서는 누구의 행전일까요?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누구에 의한? 성령에 의한. 예수님도 성령에 의한. 사복음서는 예수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이고. 답을 다 가르쳐 드렸네.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 누구에 의한? 성령에 의한.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행전. 누구에 의한? 자,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성령은 계셔서 우리 속에서 계속 행전을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납니다. 사도행전 29장부터는 누가 써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요. 누구에 의한? 성령에 의한 기적 사건을 써내려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십니다. 네.
성경은 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성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부와 하나님 시대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 시대는요, 사복음서 시대입니다. 사복음서 시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까지가 예수님 시대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성령 시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부와 하나님 시대, 성부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또 아브라함이었고요. 그게 또 다윗이었고요. 누구 만나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사건이라고요? 성부와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 만나서 기적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홀로 내려가가지고 그 대제국을 초토화시키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기 백성을 이끌어낸 출애굽을 이루어내더라 그 얘기예요. 누구 만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 하나님 만나니까, 성부 하나님 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지요. 날마다가 기적이었어요. 그렇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난 날이 있었어요? 안 떠났습니다.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계속 내려옵니다. 주일날 안 내렸는데 맞아요. 토요일날 배로 내렸어요. 배를 걷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날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쏟았어요. 이거요 계속 기적입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 사복음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계속 기적을 체험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매일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허다한 무리가 쫓는데 누가 툭 튀어나오더라? 나병 환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즉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누구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두식두식 그렇게 고백하세요. 집사님 오늘 꼭 예수님 만나세요. 시작. 예배 때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성령님은 원래부터 우리 속에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뭐라고 부르시죠? 주여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 할 수 있다라는 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뒤쪽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 심령 깊은 곳에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주여. 시작. 주여.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지요. 물론 하라고 해서 한 거지만 심령 중심으로부터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주여거든요.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나병 환자도 그날 많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믿음으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로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고 간다고 하면 그거 헛수고예요. 차라리 놀러가는 게 더 낫어요. 놀러가라는 얘기예요? 꼭 만나라는 얘기예요? 꼭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지 맞습니다. 왜냐? 예수님 시대,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발생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썩은 냄새나던 나사로도 살아나더라 그 얘기예요. 기적 발생입니다. 이 땅은 문제만 있어요. 이거 타고 지나가야죠. 문제 발생. 할렐루야. 5,000원 추가. 5,000원 추가.
박성민 집사님 지난 금요일 날이었던가요? 5,000원 준다 그랬는데 왜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목사님 주세요 해야죠. 예. 오늘 5,000원 더 추가 10,000원 드릴게요. 이따가는 예배 끝나면요 반드시 저한테 달라고 그러시고, 오늘 10,000원 있어요. 10,000원 있으니까. 예.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예. 5,000원 또 받고 싶은 분은 더 크게 문제 발생.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없어요. 보세요. 문제만 있는데 우리에게는 기적이 돼야 돼요. 반드시요. 문제 없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고 아직 진짜 큰 문제를 못 만나서 그런 것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우린 다 죄가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지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기적을 매일 필요로 합니다. 진짜 그렇고요. 그런데 진리를 일하시게 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기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주일 낮 예배는 계속 무슨 시리즈? 기적 시리즈예요. 기적 시리즈.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날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게 되면, 특별히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으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리를 일하시게 해드리려면, 기적이 계속 발생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순종의 삶을 살려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믿음 생활해야 돼.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계속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복음서에서 그 많은 기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나병 환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계속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육신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피곤하셨고, 잠 주무셔야 됐고, 배고프시면 먹으셔야 됐고, 슬프면 울으셨고, 기쁘면 웃으셨고, 희노애락을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 똑같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체를 예수님이 초월해서, 순리를 초월해서 계속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삶 속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는데도 계속 기적을 만들어내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지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으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기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 들었을 때 고쳐지고, 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이 속색일 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자식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유색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그 얘기예요. 좋지요? 좋겠지요? 그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이끌리면? 성령에 이끌리면. 누구를 힘입으면? 성령을 힘입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는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을 힘입었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잉태되실 때부터 마리아의 몸속에 누구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 정 권사님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속에, 처녀 마리아의 속에 이제 육체적으로 잉태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로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 잉태도 성령으로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사시는 동안에 몇 년이었어요? 33년이었습니다. 맞지요? 33년. 그런데 예수님이 30년까지는요, 사적인 생활을 해요.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예수님의. 그런데 그 집에서 그 목수 일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지고 목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적인 생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냅니다. 한 번도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30세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무슨 생활? 공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생활을 접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적과 표적을 계속 만들어내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와 같이 내렸다고요? 비둘기와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원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며 전 인류를 죄와 사망,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필요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뒤에는 예수,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칠 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만이 아니라 뒤에 뭐가 항상 따라져 온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예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예요. 틀림없지요.
그걸 예표한, 그게 표현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진짜로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 기름은 어떤 기름? 감람유에 진짜 기름이에요. 기름을 먹는 그 기름을 우리로 말하면 참기름, 들기름을 머리에다 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걸 표현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지금까지는 이제는 그 구약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감람유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름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이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너는 왕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왕이야. 진짜 대제사장이야. 진짜 선지자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표현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자체가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요. 주야, 진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만은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권사님의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감당 못해요. 집사님의 직분을 감당 못해요. 성가의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 못해요.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성도의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30세까지 성령이 계셨지만 사명을 감당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아예 할 생각도 안 하셔요. 누가 기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니까, 성령 세례가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공생애를 하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데 그거 사실은 불법이에요. 성령 세례 없이 찬양단 하는 거 그 불법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냥 찬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주의 일보다도 뭔가 우선돼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찬양을 해도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찬양할 때 사울왕 속에 있던 악귀가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 순서를 잘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누가? 다윗이요. 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가 그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하에 사울이 악귀에 의해서 막 미쳐 날뛰고 그러니까 다윗을,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불러다가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니까 그 속에 있던, 사울왕 속에 있던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사무엘 17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누구와 싸워 이겨요? 그게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성령 세례가 주어지니까 성령의 권능하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육척장수 3m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싸움에 능한 골리앗과 싸워서 자기 힘이 아닙니다. 다윗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싸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의 이끌림 받으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왕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계속 나타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진짜 신앙생활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을 부으니까 기적이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잉태도 누구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성령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다라는 거죠. 저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다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누구로? 성령으로 쫓아냈다고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그건 여기 안 올려놨으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고약한 놈입니다. 이 놈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오히려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 공백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투명한 물컵이면 더 좋은데, 예, 보세요. 물이 지금 3분의 2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공기가 채워져 있어요. 제가 이만큼을 마셨어요. 그러면 물이 줄어든 만큼 뭐가 채워져요? 공기가 채워져요. 우리의 심령도 그렇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 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누가 지배한다? 귀신이 지배한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니라고요? 난 그러지 않아. 난 중간이야. 내 의지로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이미 타락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예.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는 자기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예. 귀신에 의한 생각이에요. 예.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의 생각으로 산다? 귀신에 의한 생각으로 산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게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말 하면은요, 당신이나 그런 교리를 믿지 나는 절대 인정 못해. 자기가 귀신에 잡혀있는 걸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거를요, 오늘 본문 앞뒤로 다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뒤쪽에 보면 나온다니까. 43절에서 45절까지만 읽어봐도요. 자, 그것만 읽고 가지요. 그럼 마태복음 12장 44절, 43절은 제가 읽고 4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45절은 같이 읽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건 1번이 1번 하나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 심령 속에 누구 보내주시려고? 그 전에 누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악의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요, 마태복음 8장 20절 조금만 넘겨볼게요. 다시 뒤로요. 그 2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여우요, 사실은 이때 헤롯을 가리키는 거지만 영적 헤롯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희가 집을 내주고 그들의 집으로 내주고 거처의 초소로 내주면서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영접지 아니하는구나. 나를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한탄 섞인 탄식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요,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못 넘어가고 있잖아 지금요. 우리의 심령은요, 귀신의 처소예요, 성령의 처소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귀신의 처소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누구 모셔야 된다? 성령 모셔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기 밭에 지금 이제 서리가 오고 눈이 내려가지고 밭에 식물들이 거의 다 싹 사그러들었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요, 막 이 곡식들이 막 올라옵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먼저 나와요? 잡초들이 나와요. 그래서 밭을 그대로 놔두면, 밭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그대로 놔두면 깨끗한 밭으로 있을까요? 잡초가 무성할까요? 잡초가 무성하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잡초를 뽑고 거기에 곡식을 심어서 곡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잡초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곡식은요, 그 잡초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 곡식들이 있어요. 곡식의 힘이, 뿌리가 아주 그냥 세가지고, 그 세력이 세가지고, 그리고 곡식들로 꽉 차 있으면은요, 더 이상 이제 잡초가 못 나오는 그런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 그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덤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사도행전에 똑같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셔요. 근데 제자로 있을 때는 이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이, 성령이 안 계시는데 성령 세례는 더욱더나 없지요. 성령 충만도 없지요. 제자들로 있을 때는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산 밑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9명의 제자가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뭘 고쳐달라는 거예요? 간질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아들에게 귀신의 역사 속에
막 한번 넘어지면 파리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귀도 못 들리고 말도 못하게 하는 이런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귀신도 내어 쫓아주고 이 병도 고쳐달라고. 그런데 9 제자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늦게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고 그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아들 속에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막 거품을 물고 넘어져서 파리해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온전해져서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고치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속에 누가 역사하시니까? 제자들 속에는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못 고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이 예수님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기도하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요. 왜 기도하는데? 그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안 만들어지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세례가 주어져야 된다? 성령 세례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13장 11절 11장 13절에서 찾아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되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구하지 않고 뭐 구합니까? 돈 구하죠.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더 근본적인 걸 구해야 되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그러면요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주시기는 해요. 돈 구할 때 돈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우한 질고 모든 문제를 해결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단회적으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몇 장 몇 절?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네.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저거는요 앞부분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부분에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하되 뭘 구하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성령 구하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저게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앞부분과 똑같은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들어가시면서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를 그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세상 거 다 구하면서 진짜 구해야 될 건 안 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뭘 구해야 된다? 성령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성령의 거듭남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이 없는 자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늦게서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아주 유명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아예 콕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승천 직전에 유언과 같이 얼마나 소중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된다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냥 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복음을 전할 때 각종 이적과 표적이 따르면서 전할 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면서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요, 사도들의 생활이었어요. 이런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우선된 게 누가 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셔야 권능이 주어지니까 그게 우선이었다, 그 얘기.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우선순위를 바꿔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진짜 구해야 될 걸 안 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솔로몬이요, 왕이 돼서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그 후광숙의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다윗이 됐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1,000번제, 2,000마리의 소, 양 이런 짐승을 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꿈에.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딱 하나만 구했습니다. 뭘 구했어요? 무슨 지혜를 구하는, 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나는 할 수 없어, 못 지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서 아버지와 같이, 다윗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걸 또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부귀, 영화, 장수까지 다 주시더라, 그 얘기. 아니, 이게 지혜지. 이런 지혜를 가져야지. 성령만 구하면은요, 우리에게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구하지 않아도 건강 주셔요.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구하네. 거꾸로 가. 오늘부터는 거꾸로 구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눌러랄라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제가 정오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여 저를 감동하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를 감동하시더라, 그 얘기. 그래서 저는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나만을 위한 거겠어요? 저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에게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뭐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랬더니 원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요, 그 말씀을 응답으로 내마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응답 받은 거라니까요. 저에게 질문하시고 저를 감동하시고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 때 응답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응답 주셨다고 하면 그게 저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등한히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가치를 여긴다면,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찾아봤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주의 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라니까요. 아멘이나 하셔요.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증명한 게 예수님의 공생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오늘 본문의 귀신을 누구로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 28절 다시 읽어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 주보에도 있고 본문도 찾아놨으니까 세준이도 같이 읽어. 어디에 있어?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잘 보여야 돼요. 사실은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어떤 나라가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에게서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령이 반드시 너에게 임하셔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귀신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너희 속에. 우리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좋겠어요? 마귀 나라가 임해 있는 게 좋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걸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 그렇구나.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은 떠나가고 마귀 나라에 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마귀 나라 계속 살고 있다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는요, 뭘로 증명하느냐?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라는 죄는 계속 짓고 있으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느 나라가 계속, 누가 계속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로요. 마귀 나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의 역사는 쫓아내버리고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나라 민족이 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신 거예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전에 벌써 신문 당할 것 알고 계셔요. 채찍에 맞으실 것 알고 계십니다. 그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서 뺨 맞을 것도 알고 계시고 침뱉음 당할 것 알고 계시고 가시 면류관 찍히실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고통이지요. 수치지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뭘로 준비하셔요?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기도로. 그러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곡식이 있는데 잡초는요 또 나와요. 그걸 자꾸 뽑아야 되고, 그러면서 곡식의 세력이 아주 그냥 꽉 차도록,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로 준비하실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걸 예수님이 아시는지라.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이었다?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성령을 의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던 건 누구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도 성령에 의해서 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순교의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요, 성령에 의해서 부활했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활하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누가 시켜주시더라? 부활의 기적을 누가? 오늘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부활에 참여하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위해서, 이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기적인데,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체가, 구원받는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성령 세례 받았던 그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날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머지 더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오후에 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림 받으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세례받은 이후에 성령에 권능하여 각종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기적은 계속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지원하고 사도행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